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배워서 굳게 믿어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이 디모데 전후서, 바로 우리의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참으로 막역했습니다. 굉장히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고, 디모데 역시 이 바울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많은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둘의 관계를 많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정말로 그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이 디모데, 특히 이 바울이 많은 서신에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칭을 보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일일이 제가 장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아들이다. 내 아들 디모데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주 안에서 일꾼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이 디모데후서를 본문을 보기 전에 그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를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AD 한 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AD 50년경에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배경이 특이하지요. 가정이 국제적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적인 그런 유대적인 종교를 많이 습득했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 헬라의 철학과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과 문화, 모든 지혜를 이 디모데는 많이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디모데와 바울은 정말로 동역자였는데,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삶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 50년경에 만난 이들의 관계가요, 언제까지 가냐면은 거의 바울이 순교하는 때, 죽는 때, 거의 AD 한 66년경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때까지 이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디모데와 이 바울이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거의 추정컨대 거의 15년에서 한 17, 18년을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우리가 전에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봤던 분은 기억할 수 있는데 그 감옥은요 정말 천장에 이렇게 구멍만 하나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있는데,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그냥 간신히 햇빛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간신히 환기가 될 정도의 그런 음습한 감옥에서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갈 길을 다 갔다라는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나이를요 대강 추정하건대 한 70세 정도로 봅니다. 추정하기를. 그러니까 70세 이 고령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심경은 착잡했겠지만 그러나 참 바울은 너무나도 정말로 대단히 달려왔기 때문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아쉽고 착잡한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디모데를 두고 자기 후임 사역자를 두고 자기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야 네가 굳건하게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네 일을 사역을 감당해라 라는 마음이 그 편지 안에 지금 절절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본문 첫 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이제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게 뭐예요? 앞에 무엇인가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도대체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그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도 로마에 왜 갔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갔는데 지금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잡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악한 사람들은 더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악할지라도 더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여전히 악하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정말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살만하다, 즐겁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 이 세상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썼습니다. 거긴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요, 그러나 저들의 일들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는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라. 고난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뭐냐? 너는 네가 배웠던 그 말씀, 배우는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 꽉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게 하라. 상황이, 고난이 너를 이끌어가서 거기에 휩쓸리고 넘어지지 말고, 그러나 너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죠. 그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아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장 14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느냐? 이 디모데는요, 아까 말했죠? 그 어머니, 그죠? 어머니 유니게. 그런데 어머니뿐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뭡니까?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있다? 이제 디모데 네 속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물려줄 것이 이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고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를 간들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피폐하게 사는 인생을 봅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휘청거리면서 삽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그 199장입니다. 199장에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많이 알죠?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그 윌리엄 목사님이 작사를 했고 그 찰스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이 탄생돼 나오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항상 콤비로 해서 이 찰스 틸만 목사님은 예배팀입니다. 그 윌리엄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입니다. 함께 부흥의 집회를 다닙니다. 부흥의 집회를 다니는데 첫날을 마치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그 집회에 이 윌리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라 그 다음날 부를 찬송가를 찾아본 겁니다. 성경에 관련된 찬송가가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내일 성경에 관한 우리 찬송 그거 하나만 지어주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작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윌리엄 목사님이 갑자기 한 가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냐? 어머님이 유품으로 자신에게 물려준 성경책입니다. 그 어머님이 물려준 그 성경책, 그것을 가져와 보니까 그 성경책이 낡고 낡았습니다. 수없이 줄이 거져 있고 어머니의 눈물이 곳곳에 떨어져 있는 그 성경책,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의 마음이 눈물이 저절로 나겠지요. 그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회고하면서 지은 것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예전에 어머님이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읽어주던 그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써내려간 찬송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의 10분 안에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4절까지를 단숨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틸만 목사님도 같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곡을 받아서 그날 바로 작곡을 하고 그 다음 날 불려진 찬송가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이 나의 사랑하는 제 이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기억해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부모님의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는 또 다른 이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거는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후반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하면은 앞날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실 때 우리 교회 많죠. 우리 전도사님, 저 목사님도 다 있습니다. 요청하십시오. 말씀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가 말씀 강좌를 하는 것마다 정말로 다 참석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몇천이죠?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왜 그렇게 배웠느냐? 그 이유는 이 성경 안에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지혜. 우리가 때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성경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고난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강하게 담대하게 쓰라고 그 지혜를 이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14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 찾으셨지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그랬죠. 그럼 또 우리 이거 예언, 아까 그 예언 특별한 은사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그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이 뭐냐면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번역 보면은, 그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먼저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덕을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워준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덕을 세워주네, 말씀이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하고 뭐 그런다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 upbuilding입니다. upbuilding.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쌓아 올린다, 설립한다, 건축한다라는 그런 영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덕을 세워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건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 기반이 없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줍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너진 곳 반드시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권면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합니다. 우리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격려해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북돋아 줍니다. 지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위로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말 그대로겠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줍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셔, 난 일어날 수 있어, 이 고통에 내가 매몰되지 않아, 이 고통에 내가 휩쓸리지 않아 라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사모해라? 예언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해가 되시죠?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믿음을 더 세워줍니다. 하나님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한테 더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 이 예언,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가서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같이 아파하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다윗을 손꼽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한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은 구약입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서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참 이게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 종이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 아날로그 세대 같지만, 네,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설리셨기 때문이다. 뭡니까?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위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자가 치료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치료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5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나겠죠. 막 올라옵니다. 그죠? 또 그 말 때문에 확 쓰러집니다. 항상 그 조롱하는 말은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막 그냥 쓰러져 침체돼 버립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돼 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말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사람의 말에 지금 휘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바로 영향받는 겁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많이 도는 말이 뭡니까? 나 상처받았어. 이거는요, 내가 휘둘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교만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조롱하는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조금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잡겠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붙잡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말씀만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고난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네, 여기 보면은 감동이란 말이 나오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막 어떤 영화나 어떤 너무나 귀한 것을 보고 막 감명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감동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서 God breathed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기를 불어넣다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창세기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이 생각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뭡니까? 말씀이 교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인데, 책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너 경로 벗어났어, 여기서 나와, 빨리 빠져나와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로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거, 요새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모르는 데 갈 때 그거 틀잖아요. 그죠? 아는 길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아십니까?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모르는 인생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교육해 준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가 한 치의 길도 모르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어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환경에 끌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결정하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가 또한 건강이든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이끌어가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제가 쭉 하면서 이미 말씀 안에서 다 적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면 첫 번째가 뭘까요? 제가 요새 맨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큐티입니다. 큐티 합시다. 큐티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해야 합니다. 큐티를 잘 모르는 구역이나 소그룹이나 어디 있습니까?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뭡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이 귓밥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귓밥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우리 요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90일 통독 했죠. 우리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 그냥 휙휙 지나가서 이거 뭐 들려지긴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비록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요 정말로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은요 반드시 귀에 들려지게 합니다. 그것이 뭐 말씀 중에 휙 지나간 것 같더라도 내 마음에 꽂히게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일러주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강좌, 성경 공부하는 거 저기 열면 여러분 다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만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킬 때 그것은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굳게 믿어서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됩시다. 우리의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 무엇을 주겠습니까? 일확천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방법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그들에게 말한들, 똑바로 살라고 말한들 그들 똑바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안에 정말로 말씀으로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